사무엘기상 10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어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도록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던 그 왕을 하나님께서 왕정 시대를 열도록 승인을 하신 겁니다. 사울에게 기름을 부음으로써 그를 왕으로 세우게 되는데, 아직까지 백성을 모아놓고 제비뽑기를 하고 또 백성 앞에서 그를 왕으로 지명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에게 기름을 붓도록 하셨습니다. 성경에는 기름을 부어서 세우는 직무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왕과 제사장과 대언자는 기름을 부어서 세웁니다.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가리켜서 히브리어에서는 메시아라고 부르고요, 그리스어에서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메시아나 그리스도라는 말이나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님은 메시아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세우는 세 가지 직무, 세 가지를 예수님은 다 담당하셨습니다. 세상에 오실 때에는 마태복음 2장 2절에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동쪽에서 온 지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분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3절에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찬양을 들으면서 오 성도들의 왕이시여, 구원받은 성도들의 왕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분께서는 땅으로 내려와서 자신의 왕국을 세우십니다. 계시록 19장 16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이름을 가리켜서 왕들의 왕이요 주들의 주가 되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말씀들을 통해 볼 때 예수님은 왕이시다,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 예수님은 제사장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니라 유다 지파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론의 반차를 따라서 내려오는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새로운 대제사장이신 겁니다. 히브리서 6장 20절에서 만약에 아론 계통으로 오는 제사장이 완벽했더라면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완벽한 사람이고 제사장들이 한번 제사장 되면 죽지도 않고 영원토록 살아있다면 아마 레위 지파가 계속해서 제사장 직무를 수행했을 겁니다. 그러나 첫 번째 언약은 흠이 있었고 또 불완전한 사람들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멜기세덱의 계통을 잇는 대제사장으로 오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에서 성경은 이분이야말로 우리에게 합당한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들이시고 자기의 피를 바쳐서 스스로 희생물이 되어서 제물이 되셨습니다. 또한 자기가 흘린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의로운 피를 하나님 계시는 하늘의 성소에 올라가서 공의의 하나님 앞에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그분의 피를 바치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셨습니다. 지금도 그분께서는 하나님 왕자 오른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성경은 또한 우리 주 예수님을 가리켜서 대언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1절에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크게 환영하면서 이분이 도대체 누구냐 하니까 나사렛에서 오신 대언자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9절에서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분은 능력 있는 대언자였는데 우리 종교 지도자들이 그분을 시기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에서는 이분이 예수님이 바로 오실 그 대언자, 모세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서 나와 같은 대언자 한 명을 세울 터인데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그분을 거역하지 말라 라고 대언을 한 신명기에 나오는 바로 그 대언자가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왕이신 예수님, 제사장이신 예수님, 대언자이신 예수님,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라는 칭호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구약시대의 인물 가운데서 이 3종 직분을 다 맡아서 행한 사람은 사실상 없습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그림자에 해당하는 사무엘만이 예수님과 좀 비슷한 역할을 했습니다. 사무엘은 백성의 지도자로서 이스라엘을 재판했습니다. 그는 왕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왕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행정적인 지도자, 재판관, 사사의 역할을 맡았습니다. 사무엘은 그 아론 계열로 내려오는 제사장은 아닙니다. 레위 사람입니다. 그러나 당시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반역을 하고 하나님께서 엘리의 가문을 치셨기 때문에 이 사무엘이 레위 사람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희생 제사를 드리고 백성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제사장은 아닙니다만 제사장이 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완벽한 삼종 직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은 대언자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이스라엘의 대언자로 세웠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다 알아보았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가지고 백성 앞에서 선포하면서 대언자의 사역을 담당했습니다. 사무엘을 기록한 사무엘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백성의 지도자,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직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달하는 대언자의 그런 사역을 담당했던 인물입니다. 이 외에는 감히 이렇게 삼종 직분을 다 누린 사람이 사실상 없습니다. 사무엘만 하더라도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는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그림자 말고 본체, 실체는 무엇이냐? 신약 시대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자, 왕이든 제사장이든 대언자이건 참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도록 도와줍니다. 백성이 하나님께 경배하도록 돕습니다. 백성이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인도하는 그런 지도자의 역할을 합니다. 사울이 그런 세 가지 직무 가운데 한 가지를 받았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왕국을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리는 그런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맡기신 겁니다. 사무엘이 기름병을 그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입을 맞추면서 하나님께서 너를 이스라엘 백성의 대장으로 삼으셨다.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이 대장이라는 것은 그 군대의 대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캡틴, 백성의 우두머리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너에게 하신 말씀이 거짓이 아니라는 믿을 만한 표적을 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자, 어떤 표적이 있느냐? 자, 2절에 보니까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셀사에서 베냐민의 경계에 있는 라헬의 돌무덤 옆에서 두 사람을 만난다고 했습니다. 그 두 사람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나귀들을 찾았다. 그 소식을 알려줄 것이다. 근데 내 아버지 기스가 나귀들 걱정은 거쳤는데 나귀를 찾아 헤매고 있을 아들과 종들을 위해서 걱정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대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너무나 명확한 대언이죠. 가다가 베냐민 지파의 경계에 라헬의 돌무덤, 베들레헴 에브라다 부근이죠. 거기서 두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근데 그 경계에 갔는데 아무도 안 나타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거겠죠. 근데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사무엘 대언자가 한 것처럼
똑같은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또 3절과 4절에 보니까 그 뒤에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자 이제 어디로 가고 있어요?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죠. 이제 돌아가는 길에 베냐민 지파의 경계에 있는 베들레헴을 지날 것이고 이제 기브아로 이제 가는 길에 다볼 평야에 이르면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이 거기서 너를 만날 것이다. 아까 두 사람이고 이건 세 사람이네요. 세 사람을 만날 텐데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세 마리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또 다른 사람은 빵 세 개를 가지고 갈 것이다. 또 다른 사람은 포도즙 한 부대를 가지고 갈 것이다. 베델로 올라가는 그 세 사람 아마도 이 하나님께 드릴 어떤 예물 같은 것들을 준비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들이 사울을 만나가지고 그에게 빵 2개를 그에게 주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너무나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숫자로 딱딱 떨어지게 나옵니다. 뭐 몇 사람을 만날 것이다가 아니라 두 사람 만난다면 두 사람이 무슨 말할지, 세 사람 만나면 세 사람인데 그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나중에 사울이 진짜 이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어이구 신통하다. 사무엘이 쪽집게네. 그럴까요? 그러지 않을 겁니다. 놀랍도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도다. 따라서 대언자 사무엘이 나에게 들려준 그 말씀은 사무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다 라는 것을 그가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표적입니다. 표적은 어떤 신기한 마술쇼나 일반 자연과학으로는 설명 안 되는 어떤 신기한 기적 같은 게 아닙니다.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를 가리켜서 표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대언을 듣고 나아갔는데 결국 그게 다 이루어집니다. 자, 또 다른 사울에게 일어날 일들이 또 기다리고 있어요. 5절에 그 뒤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를 것인데 그곳에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가 있는 곳이다. 거기로 가서 그 도시에 이를 때 대언자 무리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들이 비파와 작은 북과 피리와 하프를 앞세우고 산당에서 내려오고 그들이 대언을 할 것이다. 사울이 믿을 만한 증거를 벌써 앞쪽에 2가지 말고 또 1가지를 더 보여줍니다. 그 뒤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했는데 성경에 하나님의 산 이렇게 이야기하면 당장 떠오르는 산이 무슨 산이에요? 하나님의 산, 호렙산, 신의 산. 하나님의 산 하면 일반적으로는 호렙산 같은 이름이죠. 같은 지명이죠. 신의 산이나 호렙산이나.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산은 그게 아니고 기브아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산이라는 것을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기브아트 하 엘로힘입니다. 엘로힘은 하나님이라는 것이고요. 기브아트는 기브아입니다. 근데 기브아가 무슨 뜻이냐? 구름, 언덕, 작은 산입니다. 그래서 기브아트 하 엘로힘 하면 하나님의 기브아. 근데 기브아트를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산이 되는 겁니다. 자, 이 기스의 아들 사울은 자기 집이 있는 기브아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사울의 고향이 기브아죠. 그래서 사무엘기상 11장 4절에 사울의 기브아, 사울의 도시 기브아라고 불립니다. 왜 여기가 어쩌다가 하나님의 산이 되었느냐면요. 당시 하나님의 궤가 기브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예루살렘에 있던 여부스 사람들을 정벌을 하고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 올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브아에 있던 아비나답의 집에서 사무엘기하 6장 4절에서 기브아에 있던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나오며 우리 지난번에 아비나답의 집에서 언약궤를 보관하고 있다라는 것을 살펴봤죠. 근데 그 아비나답의 집이 어디에 있냐? 기브아에 있었다는 겁니다. 기브아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산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사무엘이 말하기를 바로 그 하나님의 산 그 기브아에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기브아라는 게 아까 말씀드리기를 작은 산, 구름, 언덕이라고 했죠. 고지대입니다. 언덕지대입니다. 항상 이제 군사 작전할 때 보면은 산, 능선, 높은 곳에 감시 초소를 세우고 수비대를 둡니다. 밑에서 적들이 나타나도 위에서 아래쪽으로 돌격하면서 내려가는 것이 훨씬 위력적이고, 높은 산에 있으면 적들의 움직임 동태가 이제 다 파악이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군사 요충지라고 수비대를 두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사무엘기상 13장에 가면 요나단이 베냐민의 기브아에 있었는데 그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기브아 주변에 블레셋 사람들이 수비대를 편성해서 이스라엘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산에 이르게 되면은 대언자의 무리를 만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대언자들이 어떤 대언자냐? 산당에서 내려오는 대언자. 지난 시간에 산당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솔로몬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기 이전에는 백성이 산당에서 희생물을 드렸습니다. 산당은 두 가지 용도로 사용됩니다. 백성이 영적으로 깨어있고 하나님께 헌신할 때는 산당에서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립니다. 근데 제 아무리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그럴지라도 백성의 마음이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우상을 숭배할 때는 산당에 가서 하나님 대신 우상에게 제물을 드립니다. 산당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산당을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 그 쓰는 사람들의 마음이 문제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아직 건축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백성이 산당에서 제사 지낸다고 해서 희생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노여워하거나 그러진 않으셨습니다. 솔로몬도 아직까지 성전 건축하기 전인데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브아에 있는 큰 산당에서 희생 헌물을 드렸습니다. 기브아, 기브온 같은 지역입니다. 기브온은 기브아 언덕이라는 뜻이에요. 같은 지역이에요. 기브온에 있는 그 산당이 어찌나 큰지 번제 헌물 1000마리를 거기서 드렸다는 겁니다. 우리 흔히 말하는 1000번제인데 1000번 제가 아니고요. 1000번제입니다. 1000번 제사 드린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1000마리의 번제 희생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은 산당에서 하나님께 1000 희생물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솔로몬이 산당에서 희생물 드렸네. 전에 부끄럽거나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을 일은 아닙니다. 장소가 아니라 누구에게 드렸느냐가 중요합니다. 우상에게 바쳤느냐, 하나님에게 바쳤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산당에서 대언자들이 내려온다 이 말씀을 읽고 대언자들이 무슨 산당에서 무슨 마귀 축제하나 그런 식으로 오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시에는 산당에서 그렇게 모였어요. 그리고 그 당시 대언자들은 선배 대언자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도 배우고 또 함께 기도도 했는데 특별히 음악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예배와 찬양 음악은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대언자들이 악기를 손에 잡았어요. 현을 가지고 있는 이게 비파, 그리고 작은 북이 아니라 둥둥 치는 이런 북이 아니고요. 그 동그란 테두리에다가 금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꿰어갖고 만든 이 탬브린하고 좀 비슷하게 생긴 악기입니다. 이 작은 북을 또 손에 들고 또 피리 그리고 하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악기가 있다는 건 뭘 말해요? 그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시 대언자들의 훈련 과정을 아마 우리가 대충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대언자들에게 직접 말씀을 주셨으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계시도 받고 또 조용히 경건하게 묵상하는 걸 위해서 악기를 연주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불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대언자들이 내려오면서 대언을 하는데 사울이 그들과 이제 마주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6절에 보니까 또 주의 영께서, 성경에 이제 주의 영이라고 나오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이라고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성령님이라고 나오기도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에서 성령 하나님입니다. 자, 성령 하나님은 신약시대만 계신 게 아니라 구약시대에도 계셨고 영원 전부터 계셨고 영원 이후까지 계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주의 영께서 내게, 사울에게 임하시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대언을 하고 다른 사람으로 변하게 될 것이라 했습니다. 대언을 하는 사람은 대언자입니다. 사울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 대언자로 기름 부음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대언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왜 하게 됩니까? 주의 영께서 임하시면 대언을 하게 됩니다. 주의 영께서 임하셔서 그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그래서 그에게 대언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자, 주의 영께서 임하신다라고 했는데 주의 영께서 임하신다라는 것은 이때 사울이 구원을 받았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구약시대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것은 구원의 맥락이 아니라 사역의 맥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이스라엘 모든 사람 위에 성령을 부어주지는 않으셨습니다. 신약시대하고는 다릅니다. 신약시대는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인 모든 자들에게 성령께서 내주하십니다. 그러나 구약시대의 성령께서는 사역을 맡은 왕이나 사사나 대언자나 혹은 성막기술자나 그런 자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 겁니다. 근데 그들이 할 일을 다 하거나 아니면은 하나님의 사역을 저버린 삼손과 같은 사람이 있으면은 주의 영께서 떠나셨습니다. 주의 영께서 떠나셨다고 해서 구원 못 받았구나 그게 아니라 사역에서 물러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삼손도 여전히 구원받은 사람이요 믿음의 영웅의 대열에 들어가 있는 사람입니다. 자, 주의 영께서 사울에게 임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사용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증거로 사울도 대언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그리고 주의 영께서 임하시니까 그가 다른 사람으로 변했다라고 합니다. 이 다름이란 말이 이거하고 저거는 서로 다르네, different, 서로 차이가 있다. 그런 다르다는 게 아니라 another man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달라졌네. 이런 표현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전에 사울이 가지고 있던 어떤 독특한 기질들이 있었을 겁니다. 나름대로 자기의 특별한 어떤 개성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주의 영께서 그에게 임하니까 사람이 달라졌어요. 사울은 원래 사울 그대로입니다. 유력한 집안에 준수하고 키가 큰 젊은 청년입니다. 뭐가 달라졌겠어요? 외모가 달라졌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속 사람이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결신하고 헌신하는 새 사람으로 변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런 일은 신약시대에도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님을 받을 때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째 변화는 당장 신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죄인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천국 백성이 됩니다. 이것은 결코 빼앗길 수 없는 신분이요. 단순간에 예수님 믿는 바로 그 순간에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 또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예수님을 믿고 계속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에서 우리 인격이 바뀌고 성품이 변화가 되고 점점 영적으로 성숙하게 됩니다. 그런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어떤 때는 영적으로 상승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영적으로 침체하기도 하고 다시 회복하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계속 거치면서
천국 가는 날까지 계속 변화되어 갑니다. 죽을 때까지 변화되어도 완벽하게 다 변화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그분과 같이 될 것을 아는 것은 주에 계신 것을 우리가 그대로 보게 되고 우리도 그분과 같이 거룩하고 영화롭게 변화가 된다는 것. 우리가 예수님 믿고 어렵게 되고 성화의 과정을 거치고 마지막에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변화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이렇게 사울에게 일어날 그런 표적들을 사무엘에게 일일이 다 이제 설명을 해주고 이제 서로 이제 작별하게 됩니다. 7절에 보니까 이런 표적들이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가 생기는 대로 행하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표적, 사인입니다. 사인. 미러컬이 아닙니다. 기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시는 믿을 만한 증거를 이야기합니다. 기드온은 양털 가지고 실험을 했죠. 사방 땅은 마르고 양털만 적게. 반대로 양털은 멀쩡하고 주변에는 다 적게. 저 이슬이 내리면 똑같이 골고루 내려야지. 어떤 때는 풀밭에만 내리고 어떤 때는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고. 참 신기하죠. 이런 거는 기적적인 그런 표적입니다. 근데 가서 만나가지고 염소, 빵, 포도즙 가진 사람 만나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그런 일입니다. 이게 뭐 신기한 현상은 아니에요. 근데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대언자들 물이 내려오는 건 사울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 시간에 가면 다 만납니다. 뭐 놀랄만한 그런 일은 아닙니다. 놀랄만한 원더, 미러컬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사울에게 딱 그때 대언자의 말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졌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구나. 그렇게 해서 믿게 되면 그게 믿을 만한 증거, 표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뒷받침할 그런 증거로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표적을 주셨어요. 주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주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하도 안 믿으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보낸 대언자 맞다. 그가 행하는 표적을 봐라. 표적은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라는 것을 지지해 주기 위한 증거 자료로 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한 게 뭐예요? 말씀에 초점을 두지 않고 표적에 초점을 두는 겁니다. 대언자가 신기한 거 좀 해봐라. 예수님에게도 그 하늘에서 만나 내리는 거 한번 시연 좀 해봐라. 보리빵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이 넘는 사람 먹는 거 보니까 또 다른 거 하나 보여달라는 겁니다. 신기한 거. 빵 이거 말고 우리 조상들은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었다고 하는데 예수님에게 자꾸 표적을 요구합니다. 표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표적이 뒷받침해주는 주님의 말씀. 표적이 뒷받침해주는 예수님은 주요 그리스도라는 거. 이게 더 중요한 건데 표적만 자꾸 쫓아다니는 사람은요. 신비주의에 빠집니다. 핵심은 표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중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내가 확실히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세운다. 내가 그와 함께한다. 그런 표적으로 이러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고 주의 영께서 사울에게 임하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8절에 사무엘이 이제 사울을 떠나보내면서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먼저 가 있으라고 합니다. 내가 내려가서 주께 희생 헌물을 드리겠다. 번제 헌물을 드리고 또 화평 헌물을 드리고 번제 헌물은 이제 온전한 헌신을 의미하는 거고 화평 헌물은 감사, 교제, 친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 헌물을 드리면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그런 위임식을 행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사울에게 7일을 기다리게 했습니다. 사무엘은 이제 백성을 소집해야 되고 사울을 왕으로 세울 준비를 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백성 앞에 이제 나와야 됩니다.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성별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마음을 준비하는 그런 준비 기간을 갖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사무엘이 백성을 소집해서
전체 백성이 모인 자리에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의 겸손함과 신실함과 또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런 자세들, 이런 것들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근데 사무엘기상 마지막에는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또 중간중간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께서 사울을 떠나고 그가 악한 영의 영향을 받는, 또 나중에는 무당을 찾아가는 그런 이야기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그는 구원을 잃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왕은 더 이상 되지를 못했습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왕들이 세움을 받았고 어떤 이는 하나님 대신 우상 숭배를 했고, 어떤 이는 늙어서 죽었고, 어떤 이는 또 전쟁에서 죽기도 했습니다. 영원한 왕, 완벽한 왕은 없다는 것을 사무엘기와 열왕기, 역대기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기는 이제 왕을 기다리는 그런 역사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혹은 대언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왕이 오진 않죠. 사무엘기, 열왕기, 역대기에 나오는 왕들 가운데 완벽한 지도자, 완벽한 왕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럼 결국 누구를 바라보게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죄가 없으시고 영원히 살아계신 왕이 다스리시는 그런 왕국을 사람들이 소망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정 제도를 허락하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왕을 구하는 것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 왕을 자기들 위해 세우고자 하는구나. 그들이 너를 저버린 것이 아니라, 사무엘 너를 저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저버렸다. 내가 그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 인간 왕 한번 세워봐라. 실망하게 될 겁니다. 그들이 마침내 무릎 꿇고 오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만왕의 왕이시여, 하나님을 갈망하도록 이 인간 왕을 세워가지고 한번 왕정 제도를 해보라고 하신 겁니다. 대언자 사무엘은 사울에게 표적을 여러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너에게 임할 표적들. 표적은 신기한 체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뒷받침할 만한 그런 믿을 만한 증거를 말합니다. 우리는 표적이 없어도 잘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표적이 없으면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표적 보여주면 또 다른 표적, 또 다른 표적을 요구합니다. 마침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대언자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간 죽어 있다가 다시 살아서 나오는 겁니다. 사람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의 중심부에 깊이 내려가셨다가 죽어서 내려가셨다가 사흘 이후에 몸을 입고 부활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부활 말고 다른 표적을 이제 보여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표적을 추구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그리스 사람들은 지혜를 찾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표적이 없어도 믿습니다. 왜냐하면 확실하게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일을 맡기십니다. 일을 맡기실 때 능력도 함께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사울에게 임하셨습니다. 기드온에게 임하셨습니다. 삼손에게 임하셨습니다. 다윗과 함께 계셨습니다. 성막기술자들에게 주의 영이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들에게 일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신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또 그 성령께서 임하실 때에 사울이 사람이 달라졌네 하고 다른 사람으로 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실 때 우리의 모난 부분을 깎아내시고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우리 속사람을 점진적으로 변화시키시고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더 훈련시키고 성숙시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역사하신 하나님, 구약시대에 일하시던 성령 하나님, 신약시대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